오늘은 소수 정예가 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좀 하자. 서연은 학교 다니지? 한솔? 그때 같이 왔어? 거의 그때 재빈이 엄마는 오랜만에 온 것 같다? 지난주에도 저요? 지난주에도 왔다고? 네. 주빈이는 왜 안 오락하는데? 애들하고 싸웠나? 모르겠어요. 1학년 듣기에 뭐 저끼리 절교하고 이렇게 섰더라. 아니 1학년 5명 중에 3명은 좀 말이 빠르고 덩치에 비해서 발육도 좀 빠른 편이고, 반대로 도훈이하고 주빈이는 애들 덩치는 큰데 그 등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매일 어울리는 애들하고 그 사이를 삐져 들어오는 거예요. 제 주민은 되게 소심하거든요. 표현도 느리고 하여튼. 정말 잘하는데. 그래? 네. 그러니까. 아니야. 애들 저 누구야? 정우나 이런 애들은 말하는 게 속사포고 표현도 거침이 없고 이런데, 주민이나 도훈이 보면 좀 수줍고 표현도 조심스럽고 이렇거든. 그래서 덩치는 훨씬 큰데 치일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아니, 주빈이가 나 안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 좋아하는 애가. 그래서 뭔가 친구들 사이에 뭔가 있구나 싶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빈이 이야기는 안 하고 도훈이하고는 절교했다 하더라, 애들이. 뭐 그래 왜 절교했다 하니까 도훈이가 먼저 절교하자 했어요 하면서. 학교 친구 뭐 누구하고 절교했기 때문에 자기하고도 절교한다 하면서. 그 복잡하더라. 애들 세계가 복잡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늘 있었거든요. 먼저 교회 와서 살고 있는 오래된 사람들하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알고 온 엄마들 있잖아요. 특히 제 강의 듣고 온 엄마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는데 초창기에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냐면 이미 그 형성되어 있는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애들이 안 오겠다 하면 엄마도 교회 못 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겸이 처음 올 때, 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요일 내가 안 읽고 이제 교회 갔는데, 그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마침 겸이는 이제 1살 어린 동생이 같은 현동타운 살아가지고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잘 적응했는데 어렵죠. 그렇다고 애들 세계에 어른이 개입해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지 마라 하고 뭐 너는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렇게 하면 또 더 어려워지거든. 그러면 멀쩡한 애들 또 다치고, 원래 있던 애들. 이문열 소설에 나오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 보면 그 한계가, 엄석대라는 친구가 학급에서 지멋대로 가잖아요.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문열 소설의 한계가 거기에 담임선생님이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문열과 대척점에서 있는 황석영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내가 가끔 소개하죠. 아우를 위하여라는 단편집 보면 그 똑같은 상황이 학급에서 발생해. 이문열은 대표적인 우파 지식인이고 황석영은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잖아요. 황석영의 소설 보면 거기서 담임선생님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폭력적인 아이에게 피해를 보는 힘 약한 아이들이 단결해서 이겨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게 옳다고 말하기 참 어렵더라고. 어떤 때는 저도 어릴 때 아이 키우면서 너무 서운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내가 우리 교회 누나들이 내보고 함께 살자 해가지고 다세대주택에 같이 들어가서 살았다 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같이 살게 된 그 누나 집에서는 걔가 힘이 좀 세. 그래 맨날 벨놀이 하다가 우리 명희가 맞고 운다? 울면
바로 앞에 있는 현관이 바로 앞에 또르르 우리 집으로 돌아와. 난 너무 서운했거든. 근데 그 누나의 태도는 항상 아이들 문제 어른이 개입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들이 관계를 맺도록. 근데 나는 그때 그게 너무 섭섭했다니까. 때리면 좀 말리고 할 일이지. 우리 애가 피해자니까. 근데 그 누나는 이제 내보다 훨씬 더 일찍 그 말씀을 듣고 살았으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 나는 이제 내 아이라서 서운했던 거지. 사실은 지금 내 입장이 돼도 아이들 문제 뭐 특별한 큰 진짜 심각한 무슨 폭력이나 왕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일로는 가능하면 개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개입하면 내가 더 큰 사고 치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함께 지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그래 주변이 안 오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좀 전해줘. 왜 화면을 불러오는데 실패하는 거고. 오늘 선택한 그림책은 제목처럼 돈이 열리는 나무. 얼핏 제목만 보면 환상적이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보면 모든 것이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공장에 찰리가 초대받아 가잖아요. 아이들로서는 환상적인 그 설정인데 이 엄마들한테 진짜 환상적인 설정이 돈이 열리는 나무잖아.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뽑았나 몰라. 모기님이 강력 추천해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서 뭘 말할까 떠오르질 않아. 그래가지고 모기님한테 받은 영감을 카톡을 좀 보내라 하니까 또 안 보내. 같은 책이라도요, 사람마다, 같은 강의라도 그렇죠? 사람의 상태마다 달라. 근데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어떤 말을 듣는 것 하고요. 특별히 별 일 없이 이제 안녕할 때 듣는 거하고 영 달라. 감동이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혹시 모기님 도움 좀 받을까 싶어서 아니 이걸 추천했으니까 뭔가 깨달은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보내니까 절대 안 보낸다. 그거 무슨 마음인지 몰라.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래도 혹시 그 관점에서 나는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관점 이걸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참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제 밤까지만 해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다른 책 찾다가 또 다른 책 못 찾겠고 막 그래서 할 말 없으면 빨리 끝내면 되니까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죠. 사라 스튜어트와 데이비드 스몰. 데이비드 스몰은 남편인데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일러스트. 사라 스튜어트는 이번에 그림책이 다 그렇지만 뭐 그림책 작가들이 다 그렇겠죠. 순수하고 이제 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늘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책들이죠. 전에 소개한 리디아의 정원 또 아직 여러분들하고 한 번도 하지는 않았지만 한나의 여행 또 아까 찾다 실패한 도서관 또 뭐 있더라
뭐 이런 책들이 전부 이제 이 부부의 공동작품인데, 이 돈이 열리는 나무는 이 부부의 첫 작품이래요. 칼대꽃 받기 전에 만들었던 첫 작품이랍니다. 이 그림이 너무 이렇게 정감 있고 마음에 들기도 하고, 출판사는 미색이라는 출판사, 지금 이거 절판이래. 안 나오나 봐. 그래서 내가 출판사가 망했는데 검색어가 또 망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이게 나온 지 오래되고 2007년도 출간된 책이니까 10년이 넘었죠. 엄마들 잘 몰라서 안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읽다 보면 또 영감이 떠오를까 싶어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야겠네요. 돈이 열리는 나무. 땔감을 모으고 있죠. (1월입니다) 내 아주머니는 거실 난로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떡 창밖을 내다보니 뭔가 처음 보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2월이) 되었습니다. 내 아주머니는 창가에서 책을 읽다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주머니는 그 낯선 것이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새가 준 선물이구나. 나무 보여요? (3월이에요) 내 아주머니는 가장 아끼는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연꼬리가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이 나무는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내 아주머니는 연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어요. (4월이) 되었어요. 내 아주머니는 반두콩을 심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나무는 봄 기운에 파릇파릇 돋아난 푸른 잎들로 덮여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빨리 자랄 수 있지? 아주머니는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5월이에요) 내 아주머니는 이웃 아이들에게 주려고 메이플을 만들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무 잎사귀들이 나뭇잎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연약한 나뭇가지가 다치지 않게 앞바닥 녹색 잎사귀들을 조심조심 따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6월입니다) 내 아주머니가 장미꽃을 따고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의 부모가 정원으로 들어왔어요. 이상한 나무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잘라 조금씩 가져가도록 해주었죠. (7월이) 되었어요. 내 아주머니는 과수원에서 벚지를 따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의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부인,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에 저 나무의 잎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내 아주머니는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빌려주었어요. 나무가 매일 무럭무럭 자라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벚지로 파이를 만들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월입니다) 내 아주머니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 사람들이 나뭇잎을 따서
가방과 바구니에 정신없이 담고 있었어요. 거기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아주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어차피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제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질 테니까. 이제 9월입니다. 맥 아주머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나무 주위에는 구름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가을 보름달 아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죠. 저희들은 쉬지도 않는 걸까? (10월이) 되었습니다. 맥 아주머니는 호박 등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무 잎사귀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휴, 왠지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그거네. 잭 오링턴. 이거 알아요? 이거? 할로윈 때 호박을 이렇게 구멍 파가지고 이 안에 촛불 켜서 밤에 호박 귀신. 그걸 잭 오링턴이라고 하는데. 몰라? (11월이) 되었어요. 겨울을 날리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무 아래에는 낯선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쌓인 눈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맥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맥 아주머니와 이웃집 아이들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땔감으로 쓰기에는 아직 이르고 불을 피우면 연기가 좀 나겠지만 지금 맥 아주머니에게 중요한 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일이니까요. 잘 맥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직접 구운 빵 한 덩이와 딸기잼 한 병, 그리고 말린 꽃 한 다발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았어요. 맥 아주머니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표정 조금 바뀐 거 보여요. 이때까지는 아주머니가 계속 무표정이거든. 그림 유심히 보면 사람들은 막 돈 따가니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표정이 아주 무표정이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웃고 있죠. 맥 아주머니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먹이님이 왜 출시했는지 한마디 할래요? 아니요. 한마디만 해봐, 저. 어? 어? 없어요. 아우씨. 그래서 저도 답답해가지고 뭐 블로그도 보고 알라딘도 가보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소감 봤거든. 보니까 전부 하는 말이 돈에 초연한 맥 아주머니 뭐
우선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죠? 아니, 돈이 막 나무에 막 주줄주줄 열리는데, 다 따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근데 이 아줌마는 다 가져가라 하고 손도 안 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고, 뭐, 블로거들 보면 다 나는 불가능해 하고, 이런 얘기 써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나무가 이제 쓰러졌죠? 그래서 이제, 잘라가지고 뗄감 만들고 이러면서 메가주머니의 표정에 처음으로 약간 미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영감을 조금 얻은 게 뭔가 하면, 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돈으로 형상화된 다른 의미? 이제, 유익, 혜택, 뭐 이런 거죠. 꼭 돈이 이제 그 혜택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모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생각해보면, 부모님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잘 관심이 없고, 부모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져. 우리가 생명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생쯤 되면 이제 부모님은 내게 돈을 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돈만 주면 돼. 없어도 돼. 없으면 오히려 간섭도 안 하고 좋아.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친구가 제일 중요해지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선물은 기뻐하면서 선물 주신 이는 관심이 없는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모님이 내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죠? 그 잠시 주는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런 이제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랬고요. 또 우리 아들도 저한테 그랬겠죠.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저는 이제 제 스승에 대해서도 어제 느낀 건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혜택을 주로 누리려고 하지. 그죠? 저분이 일생을 왜 저렇게 사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한 적도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대국에 빠이빠이의 역할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간증하고 말하고 강의하고 하는 것이 목사님을 기쁘게 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기뻐할 사람 없으니까 난 내 쪼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한 적도 있다. 저분은 일생을 왜 저렇게 사는지를 내가 모르고 이제 이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뭐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 여기 보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처음에는 다 내 필요를 쫓아서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죠.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고, 그렇죠. 저는 살아보니까 가족도 내가 이용의 대상이야.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가족은 아주 순수하고 소박하고 막 뭐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좋고, 아니면 수틀리면 빠이빠이 하고 이런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형에 대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게 돈이라도 좀 보태주고 집이라도 한 대 사주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가족으로 형으로 생각하고
혜택이 안 오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바로 내 생각에, 내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너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상하대. 저는요, 이상하게 요즘 철들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자주 내가 말씀드렸는데, 형에게 무슨 빚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처럼 생각했다니까. 왜냐면 엄마 밑에서 삼형제가 살았잖아요. 셋 다 중학교를 못 갔다고 했지. 험하게 살았어. 근데 이제 형이 제일 먼저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형이 고등학교를, 내 생각에 어릴 때 형이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를 못 간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엄마 혼자서 하나 보내기도 어려워서 셋 다 중학교를 못 갔으니까. 형이 어떻게 검정고시에서 이제 물론 고생 많이 했지만, 형이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엄마가 이제 겨우 막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어가지고 형 고등학교 보내니라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가는 길이 원천봉쇄 됐어요. 실제 내 연합고사까지 쳤거든? 저도 검정고시 했다 했죠? 검정고시에서 연합고사까지 쳤어. 그때는 실업계, 대구공고, 대구상고가 인문계보다 카트라인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실업계에 선지원하고 떨어지면 인문계에 배정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내가 대공고에 그만둬 그거 합격을 했어. 너무 가고 싶었거든. 물론 떨어지기를 바랐지, 인문계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덜컥 됐다. 이제 대공고라도 가야 되잖아. 갔으면 전두환이 후배 되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는데. 근데 이제 집안 형편을 딱 보니까 도저히 갈 형편이 아니라, 형이 이미 고등학교 다니고 있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내와 같이 그 검정고시 공부하는 친구 하나가, 야, 공고 가는 대신에 공고 가면 졸업할 때도 3년 해가지고 2급 경사 자격증 딴다는데 1년만 2급 경사 따게 해주는 직업훈련이 있다고, 직업훈련 포스터를 내한테 하나 들고 왔어. 그 친구는 그 서무시장에서 같이 그 서무시장 2층 포목점에서 주간지 팔고 막 이러던 친구. 걔는 내보다 더 어려워. 걔는 엄마 아빠가 없어. 누나하고 둘이 살아. 걔가 그래 같이 직업훈련을 가지고 포스터를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스터를 보고 이제 내가 그 소위 말하는 박정희와 유경수가 설립한 서울에 가면 정수직업훈련이라고, 지금 정수기능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정수라는 그 말 들어봤죠? 유경재란 정수장학회, 뭐 시끄러웠지.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고 뭐 이런. 그 원래 이제 저거 박근혜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만든 장학재단, 부루 청소년을 돕는, 그 전에 국비로 직업훈련을 시킨 거야. 그런데 그거 올라갔잖아. 그것도 뭐 까다로워요. 그냥 직업훈련이라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면접 보는 데 있잖아. 내가 저 중부경찰서 가가 중부경찰서 서장시에서 면접 봤다니까. 3인이 면접을 보는데, 원래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남부, 서부지, 거기가. 내가 살던 데가, 요즘으로 하면 서부교육청, 교육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3명이 면접을 봐야 돼. 3명이 동시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귀찮아가지고, 부하들 보내더만, 그 중부경찰서 서장시에서 면접 봤다니까, 들들들 떨면서 막, 앉아보라, 일어나보라 하고, 손 폈다 주물렀다 이래, 손 폈다 오므렸다 해보래. 뭐 붉은 거 아닌가 보는 거지. 장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 면접 보면서 면접은 항상 잘 봤거든. 뭐 어디를 가든지. 왜냐하면 일단 학교를 안 다니고 독하겠잖아. 이게 심사위원들한테 아주 강력히 어필하는 거예요. 중학교 검정고시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이래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합격이지. 그게 정수직업 훈련을 받잖아. 왜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형에 대해서, 희야, 네가 고등학교 갔기 때문에 나는 못 갔다. 이게 있는 거야. 그 동생들은 이제 형에게 마치 채권자처럼, 나중에 이제 얘가 형은 고등학교 나오고 의대 가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잘 살게 됐잖아? 지금 엄청난, 병원이 옛날에 보성건설 알아? 아파트 짓던 보성?
보성건설 4억이라니까? 보성이 부도나면서 그 4억을 경매로 내놨어. 그걸 은행 빚내가지고 낙찰받아가지고 지금 그 병원으로 만든 거예요. 지하 2층, 지상 10층. 그 베드 수가 몇 개인 줄 알아? 엄청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살잖아. 나는 운동권 출신이고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망했고, 내 동생은 또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장에 다니냐고 돈만 써봤어. 지가 월급 받으면 쓰는 재미. 이래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가 끝이야. 내 동생은 최종 학력이. 월급만 받으면 내 동생은요 어디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월급 다 쓰고 나오면 다시 나타나. 그래가지고 또 아무데나 취직해. 완전히 슬럼가에 있어. 그래가지고 사라지면 맨날 동생 찾아다니는 내 일이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저나 동생은 이제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불성실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제 속에 언제부턴가 형에 대해서 항상 뭔가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 형제 간에 누가 잘 살면 언니가 잘 살거나 이러면 은근히 뭐 좀 그런 거 있죠? 없어? 저는 그런 게 이상하게 있어. 뭔가 빚내놓으라는 마음으로. 언젠가 너가 내한테 집 한 채 사주겠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 또 한 교회에서 사니까 들리는 소문에 우리 형이 어떤 모임에 가서 뭐 간증을 했는데 들으니까 동생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집을 한 채 마련해놨던 소문이 또 들려. 내한테 직접 말은 안 했는데 어디서 뭐 다른 형제들 그 카대?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요 제가 30대 후반쯤 돼가지고 제가 철이 들어가 목사님 말씀 몇 년 계속 듣고 있는 철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이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루는 정말로 내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제 현실적인 형제들 좋아하거든. 막 대출 받아가 막 빚가 번쩍하게 프랜차이즈 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곧 망한대. 우리 목사님 항상 뭐 하라고? 용달차라도 하나 사가지고 뒤에 배추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보라는 거라.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하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부문가게 내고 이렇게 이런 방식을 이제 목사님 항상 추천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풀려진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가 30대 후반 돼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한테 가서 그전에는 내가 못 갔어. 왠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면 목사님 혹시 내보고 그 당시 우리 교회 형제들 중에 내 동생도 그렇고 많은 형제들이 심지어는 목사하다 온 사람, 선교사 하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형제들은 좀 허황하잖아. 목사는 선교사 하면 그죠? 현실적이지 않고 막 이렇다니까. 이런 형제들이 주로 뭐 했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추천한 직업이 뭐 했는가 하면 달서구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따라다니면서 쓰레기 모으는 거. 재활용 쓰레기 옛날에 집에 막 내놓고 집 앞에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교회 달서구청 공무원 한 명 있어가지고 그게 소개해가지고 선교사 출신 막 이런 사람들, 목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했다니까. 내 동생도 그거 많이 했거든.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뭐 하면서 뭐 먹고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저보고 그거 하라 가까워. 내가 겁이 나가지고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내가 낸데 뭐 나는 그래도 대학도 나왔고 뭐 명시에 그래도 운동부 출신이고 뭐 민주운동을 위해서 뭐 내 인생을 한때 불사르고 이랬는데 싶어가지고 난 그때 그걸 시키면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할 사람으로 발견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못 갔다니까. 목사님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겠어. 두려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게 큰 진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밝혀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인생이 복되겠구나 싶었어. 부풀려지는 게 좀 꺼졌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갔잖아. 진짜 이 실한데 처음으로 내가 누구한테 내 인생을 물었다니까. 근데 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한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는데 근데 다 망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살다가 망하더라도 내가 내 원대로 살다가 흥하는 것보다 더 그게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그때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아직 그래도 지금보다는 젊을 때니까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랬으니까 주말만 되면 목사님 집에 막 형제들 30-40명 모여가 놀고 막 이렇게 간정도 할 사람 하고 막 이랬거든.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형도 와 있었어. 우리 와이프도 있었고. 정말 저는 이제 큰 은혜가 밀려와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내보고 바로 하는 말 있잖아요. 돈 벌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하는 거라. 저는 지금까지 실업자로 살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와이프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 목사님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갔거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명예를 키우는 경험이 있고 하니까 잠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학원이나 뭐 과외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외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아이들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세상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할까요? 이렇게 내가 물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바로 하는 말이요. 듣자마자 바로 하는, 숨도 안 쉬고 돈 벌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얼핏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 저를 정확하게 보신 거죠. 저는 지금도 돈 이런 이야기를 못해. 너무 이렇게 부끄럽고 뭐 하여튼 좋게 보면 순수하고 그죠? 근데 거기다 한 마디 더 붙이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돈 벌 사람 따로 있어. 그러셨어.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말을 잘하는 줄 목사님이 아는가 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고 또 운동권 출신이잖아.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너는 자매도 돈을 벌고 형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우리 와이프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고 형은 잘 살고 이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그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어. 그때 우리 와이프가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그래 자기도 상도씨가 값싼 돈에 영혼을 파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하더라. 자매로서 이거 아내로서 보통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지가 돈 벌어가지고 내 노릇빚 다 갚고 먹고 살리고 그리고 형도 거기 있었잖아. 그 형도 동의했어. 거기서 뭐 박수치고 이랬으니까. 그 전폭적으로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 자, 어릴 때는 고등학교를 지 혼자 가가지고 우리한테 빚졌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나를 도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우리 형수하고 관계가 좋잖아. 형수한테 내가 찍혀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교회 내 말고 또 내보다 1년 선배가 하나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 대전 감신대에서 운동권 출신인데 이분도 어떻게 와서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그 작년부 총성김회가 되어 있는데 일요일에 교회 가면 사회보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형도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심부름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 이분에게도 이제 똑같이 그때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일을 맡겼어. 나도 이제 거기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뭐 애들 대학교 가서 애들 밥 사주고 뭐 모임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 형수나 형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거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항상 이런 형제들 도와. 심지어 우리 형수님은 그 용환수 형님한테 내보다 한 살 많은 그 형님한테는 카드를 그냥 아예 줬어. 네가 보고 너무 그 좋아하거든 우리 형수님이. 신실하고 이러니까 그 헌신적으로 이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고 사니까 아예 그냥 카드를 맡겼어 형수가. 그래가지고 학생들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내가 똑같은 일 했잖아. 내한테는 단돈 10원도 온 게 없어. 내가 얼마나 개참으로 살았으면. 우리 형수님은 교회를 지을 때도 정말 보이지 않게, 그지? 경제적으로 큰 공헌을 했거든.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니까. 마음은 그런 게 가득 있는데,
내가 워낙 개판으로 사니까 니는 신뢰가 안 된다는 거야. 내 불쌍해 죽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가 항상 기대를 하면서 내게 뭐가 흘러오지 않잖아? 그럼 난 너가 그렇지 뭐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내가 늘 그러니까 그거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내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하루는 목사한테 물어봤다니까 목사님 내 동생이 이제 우리 형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항상 걱정하고 우리 형수가 전세도 얻어주고. 목사님 상고는 저렇게 형수의 사랑을 받는데 저는 왜 형수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는 말씀이 네가 너무 잘나서 그렇다 하더라고. 나는 숙이지를 못하는 거야. 누구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개가 항상 뻣뻣하고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긴 걸 왜 하겠냐? 그리고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도망갈 때 다시 좀 실례되네. 아들하고 저를 버리고 갔다 했죠. 그때 우리 형수님이 우리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뭐라 했다고요? 명희가 불쌍해서 네가 못 가겠으면 내가 명희를 대신 키워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했어. 형수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늘 책임감이 있는 거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명희가 대학 갔을 때 등록금을 형수가 다 댔잖아요. 근데 명희가 입학했다,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 왔다, 이제 등록을 할 날이 됐어. 근데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내가 무주 리조트 스키 타러 갔어. 스키 탈 줄 모르는데 내가 억지로 딸려간 거지. 근데 그 스키 타러 2박 3일 갔는데 그 마지막 날이 등록 개시일이야. 나는 그 신경 쓰이잖아요, 아빠로서. 분명히 저 큰 집에서 연락이 올 텐데 등록금을 뭐 대준다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라. 그날 오후 5시 같이는 등록 보통 은행 업무 마감이 4시 반인가 5시잖아. 5시가 돼도 연락이 없어. 그런데 내가 바로 속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너가 뭐. 내가 뭐 은행 빚내서 대출받아서 학자금 하지 뭐. 나도 대학 다닐 때 사실은 은행 대출받아서 학자금 하고 그랬거든. 그렇게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서운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속으로. 그러니까 형제간에 뭐 나버리고 내게 혜택이 오면 내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남남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혈육이 이상하다니까. 근데 다시 반대가 무주에 있는데 우리한테 전화가 왔잖아. 안 그래도 내 기분이 이미 상해 있죠. 전화가 왔어. 뭐 뾰루퉁하게 그래 왜? 하면서 극하니까 우리 형이 조심스럽게 혁이 등록은 했나 하더라고. 등록은 무슨 등록하면 되지 앞으로 하면서 극하니까 우리 형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혁이 첫 등록금이라서 너가 등록하고 싶어 할까봐 자기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돈 없으면 돌락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그런 소리 못하는 거야. 너가 알아서 난 자존심이 있어서 뭐 도와달라 소리 못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내면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내 꼬라지가 그래. 나는 소중한 가족도 그 가족을 존재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게 어떤 혜택이 오는가로 가족을 대하는 거죠. 정말 이기적이고. 원래 B형이 이기적이라 하더라만 꼭 B형 아니라도 다 이렇죠. 사실 인간 본성이 본성. 그때 정말 서운해가지고 내가 뼈통하게 하니까 형이 사실은 막 도와주시면 마음 꿀뚝 같지만 너가 첫 등록금이라서 너가 내고 싶어 할까 싶어서 지금까지 조심스러워서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내 형 마음을 안 거죠. 우리 형은 형제인데도 이제 아버지가 없이 자기가 그 엄마를 이렇게 도와서 동생들을 짊어져야 한다는 그 무게감이 형을 평생 짓눌렀거든요. 우리 형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했던 말이, 제일 잘 들었던 말이, 그걸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두 자손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의미는 생략하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바로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거든. 지가 죽여놓고. 우리 형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냐면 동생들이 골 때리니까 늘 동생들이 케어해야 되는 그
가장으로서 부담감, 이게 우리 형한테는 막,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막 짓누르고 있었죠. 우리 형은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주에 있는 안경점 사원으로 큰 먼 친척집에 취직해서 갔는데, 그때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막내 동생 세발 자전거 사주라고 소액환으로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온라인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체국에서 소액환이라는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그걸 받은 사람이 다시 그 현금으로 바꾸는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형이 그때 14살, 15살이었는데 막내 세발 자전거 사주라고 했잖아요. 자기 월급의 일부를 떼가지고 소액환으로 바꿔서 집으로 보내고 이랬다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족이 생기고 또 형수님 생기고 이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내게 오는 혜택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형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장남의 짓누른 무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 철들고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좋아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는 모르지. 여러분들 보면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돈은 좋아하면서 남편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니만 고생하나 나도 집에서 아끼고 살림한다 하면서 다 이익하잖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죠. 돈 못 벌으면 남편 바로 막 찬밥이죠. 찬밥. 옛날에 와이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대. 네가 돈을 벌어올 때까지는 니는 내 남편이 아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돈을 벌어와야 내가 니를 남편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대. 이게 우리죠,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무가 있잖아요. 막 뭐가 열리잖아. 돈이 열린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무라는 존재가 있어. 추운 겨울을 나게 하고 존재적으로 나중에는 나무가 쓰러져서 땔감이 되어서까지도 이 메가 주머니에게 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그런 헌신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그 나무의 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열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혜택이 오면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거죠. 이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아까 내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왜 저렇게 사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목사님 일생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아이 잘 키우고 이러니까 나는 그 혜택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실 때 다 됐잖아요.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꼽고 뭐 글도 쓰고 말씀도 하고 이러시는데, 돌아가시 직전 2-3년 전부터 이제 중환자실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80 넘은 노인.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80좀 됐으면 좀 뒷방에 가 앉아있지 왜 자꾸 뭐 간증하고 말하놓고 하고 막 이런 형제들도 있어. 목사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면 다 65세 되면 정년 퇴임하고 이 뒷방으로 가는데 이 교회는 뭐 저런 놈 하면서 맨날 80 먹은 노인이 지멋대로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젊은 목사 왔으니까 이제 좀 속된 말하면 좀 찌그러져 있지, 완전히 나대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걸 다 알지만 계속 자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거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처음에 이제 예수가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가 뭘 할 때 많은 사람이 따른 줄 알아? 예수라는 나무에서 돈이 많이 열릴 때. 예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막 병자들 고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하면서 따르고 막 자기의 유익과 혜택이 오니까. 그리고 좀 있다가는 있잖아, 이상한 막 기적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교회 안 다니나? 이걸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한자로 오병이어,
5병은 보리떡 5개,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남은 걸 거뒀더니. 뭐 성경이 하여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근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빵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 어떻게 밥이나 빵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성경에 하여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또 뭐라 한 줄 알아요? 먹을 때는 막 다 막 개걸스럽게 먹었던 인간들이 먹고 나서 배부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조상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우리 조상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먹였다. 니는 겨우 한 끼 먹여놓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조롱한다니까. 그럼 예수님 너무 힘 빠질 거 아니에요.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혜택이 오니까 따르는 거죠. 도움이 되니까 따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인생의 결정판에는 그런 많은 큰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군중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점점 시들져요. 가을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점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 인생에도 마지막에 가면 능력이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게 없어. 그리고 그냥 할 일 없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죠. 나무에 달린 형벌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벌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정치적으로 처형받는 형틀이 십자가라. 나무에 달린 것이 사실은. 예수님도 갈릴리 지방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에는. 내가 전에 말했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부식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깊이 연구한 로마 유학 가서 이제 아주 엘리트죠. 엘리트. 유태인 출신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동경제국대학 가서 유학한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조국의 역사를 썼는데 이게 유대고대사라는 책인데 유대고대사가 20권짜리 전집인가 이래요. 거기 보면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7줄 나옵니다. 7줄. 한 문단. 거기 보면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있을 때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하고 했겠죠.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소요를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처해져서 죽었다. 이렇게 7줄 나옵니다. 7줄. 객관적으로는. 근데 주관적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또 기적이 점점 없어지면서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따랐어. 근데 십자가 가서 딱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대. 다 싫어한대.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 좋아했던 제자들까지도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기대가 있는 기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지금 하는 걸로 봐서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유심히 봤잖아요. 또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너무 우리가 살아나고 행복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십자가 가서 매달아도 아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저 사람 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마지막 법정까지 숨어 들어가가지고 살폈다니까.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짜잔하고 죽음을 면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그 법정까지 따라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예수님 그냥 죽었어.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이게 인생이죠, 이게. 근데 군중들이나 제자들까지도 뭘 보고 따랐어요? 그 예수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혜택, 이걸 보고 따른 거야. 지금 교회 왜 다녀요, 성당? 그 신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연약하죠?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
내 소원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신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지. 종교를 왜 가지는 줄 알아요? 다 이거라, 이유가. 결국은 내 소원대로 살고 싶은데 연약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라. 그래서 기도하고 찌랄하고 막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종교라고 불러. 제가 정의한 종교예요. 사전적으로 정의한 종교는 그죠?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의식이 있고 몇 개의 요소가 있으면 이걸 종교라고 불러. 그죠? 그건 사전적 의미의 종교고,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인간이, 그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를 신의 힘을 빌려서 극복하려는 시도, 노력, 이게 전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절하고 108배하고 지랄 새벽 기도 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이거 다 뭐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자한테 기도해봤어요? 나는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이게 종교라니까. 근데 예수는 그 종교의 교수가 되려고 온 게 아니거든. 인생은 이런 것이다. 설령 전성기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했을지라도 그는 인생이다, 이거죠. 그 인생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주목해요? 그 예수라는 큰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은혜, 혜택, 이런 데 주목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라. 내게 뭐가 해주면 지랄하고 좋아하고. 그죠? 조금만 좀 미안하네요. 예를 들어 갑자기 이런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연구소 생활하거나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십몇 년을 강의를 하면서 많은 엄마들 관계했잖아요. 정말 나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 한둘이 아니었어. 여러분들 상상도 못해. 정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왜냐면 제 말을 듣고 막 행복해지고 이러니까. 물론 제 말이 아니지, 저도 다 배운 말이죠.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한 말이죠.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 내가 욕을 한다든지 친해지다 보면 나도 조인성은 없어가지고 저 모기님한테 하듯이 해보거든. 그날로 바로 빠이빠이라. 와, 무섭대. 냉정하대 진짜. 그런 거 보면요, 진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셨을까 싶어.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다 배신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결국 내 좋아서 사는 거지, 내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내게 그런 혜택을 안 줘봐? 바로 빠이빠이지.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다니는 줄 알아? 내가 행복하니까, 좋은 말씀 듣고, 그죠? 그러니까 다니지. 안 그러면 안 다닐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가서도 계속 우리에게 그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너무 왜곡시켜놨어.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쳤다. 일반 교회 가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순종했대.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못하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죠, 예수도. 사람이니까. 로마 군병들이 총칼 앞에서 무슨 대책 있어요? 아무 대책 없잖아. 그거 붙잡혀서 죽는 거라.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사람이 사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아무 대책 없이 죽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왠지 알아요? 그게 원형의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 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오면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이게 원래 인생이라니까. 근데 내가 능력 있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처녀 때 잘 나갔다고 생각한 적 있었지? 잘 나갈 때가 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애 키우느라고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원래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를 기억하고 있잖아. 물론 그래야 사니까. 저도 옛날에 20몇 살 때 제일 잘 나갈 때가 있었다니까. 운동권 하고 막 이럴 때. 그게 낸 줄 안다니까. 이게 속아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막 그때 막 한국에 레닌이 되겠다고 지랄할 때 있잖아요. 딱 마누라가 애 버리고 가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니까. 그때 내 거품이 다 빠진 거죠. 풍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폭 찌르니까 바람 다 빠지잖아. 내 그 부풀렸던 바람이 그때 다 빠졌어요. 나는 같이 사는 그 몇 명 안 되는 가족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인간이 뭐 조국과 민족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찌랄하고 내 익하고 살았다는 속아가지고.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밤이라도 내 숨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숨 못 쉬고 죽는 게 인생이잖아. 우리 아버지 그래 돌아가셨거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 이게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놀라운 거죠. 이건.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풍성을 나타낸다니까. 흙 한 봐요. 수천 년 동안 땅을 갈아서 양식을 생산하잖아. 수천 년 동안. 안 신기해요?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흙은 씨만 뿌려지면 생산한다니까.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인생이기도 해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씨가 뿌려지면 그렇단 말이죠. 신실한 농부를 만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정말 복된 일이죠. 근데 우리 이걸 모르고 내가 흙이 아니고 뭔가 벽돌인 것처럼 부풀려져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우리 큰 집에서 집 안 사줬어. 나는 형이 늘 집 사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한테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 내가 특별히 내가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난 돈도 못 벌고 그때요. 가끔 가다 엄마들이 내 강의 듣고 감동한 엄마들은 막 옷도 사주고 이랬어.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 있으니까 요즘 우리 새로운 엄마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녁마다 막 내 맛있는 거 해준다고 막 해. 옛날에 우리 목사님 집에 누나들이 막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집에 입주해가지고 있잖아. 사모님 있는데도 누나들이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맨날 밥 해주고 이랬다니까. 어떤 누나는 평생을 그렇게 산 누나도 있어요. 순이 누나라고. 지금도 목사님 옆집에 사는데 이 누나는 일생을 목사님 식사 밥하고 살림하고 살았어. 그걸로 자기 인생이 너무 복되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 호실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하고 이렇게 한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또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다. 너무 내가 행복하잖아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져서 나라는 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 그러면 그걸 또 누군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자기 인생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소되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이러죠.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지어진 것이구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 소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죠? 무엇을 말해보면 정말 행복하죠.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인생이 행복하거든. 이게 확장하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 단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제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 아,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 경제적으로 풍요롭단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전혀 부족하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때 우리 어머니 기일인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잖아요. 몇 년 전인데 다 모였어. 우리는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온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어머니 기일 때도 제사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추도식을 하는 거죠. 추도식은 다른 게 아니고 형이 이제 말씀을 하고 우리가 돌아가 음식을 물론 준비해 놓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이렇게 엄마를 추억하고 기리고 그죠? 이러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제사잖아.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뭐 영정 사진 하나 갖다 놓고 막 음식 성의 없이 해가지고 뭐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뭐 그게 아니고 진짜 제사라니까. 참 제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돌아가신 날만 되면 형제들 모여가지고 엄마가 형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돌아가면서 화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해 어느 날 그 어머니 추도식 날 내가 우리 그
가족들, 조카들, 우리 아들 다 있는 데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형수는요, 우리 큰 집에 가면, 내가 워낙 못 살았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형수는 항상 명절 때마다 내가 큰 집에 가잖아? 내가 자주 말했죠. 우리 형수는 직설적이야. 조카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는 데서, 너거는 절대로 큰 아지야 닮지 말해. 이건나, 이거. 다 듣는 데서 그렇게, 우리 아들도 있어. 내가 자존심 있으면 못 가요.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깊이 인식되고 나서 큰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잖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듣게 되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들을 말을 듣는 거지만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형수 늘 그렇게 말하고 직설적으로. 옛날에 제가 너무 막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계속 막 하고. 근데 내가 그거 아무 상관없이 또 우리 형수가 그렇게 또 내가 표현하니까 굉장히 모진 사람 같은데 우리 명이 등록금 다 됐다니까. 형은 또 형수 몰래 많은 또 요즘은 용돈 안 주더라. 옛날에는 병원 가고 이러면 항상 용돈 주고 있잖아. 몰래. 근데 내가 그 용돈의 그 효력은 얼마 못 가. 다음 달 용돈 또 안 주면 서운하잖아. 이상하다니까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혹시 가족 간에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면 안 돼. 만약 빌려주려면 안 받는다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의상하게 돼 있어. 우리 목사는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들에게 왜 형제들 가운데 가족도 가운데 혹시 친정 동생이나 누가 노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식하거나. 그래가지고 막 지금 어렵다고 당장 급한 돈 불 꺼야 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잖아. 절대 빌려주면 안 돼. 노름꾼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고 친 전액을 말하지 않아.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극히 일부만 말한다니까. 근데 그게 뭐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일부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지 좀 있으면 또 일 터졌다 한다니까. 내가 노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야기 이상한 대로 가는데 절대로 그 돈 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저같이 밑빠진 독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돈으로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 인간이 돼야 되거든. 우리 형수는 항상 내한테 기대한 게 그거지. 인간이 되라는 거지. 지금은 정말 저를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엄마 기일날 내가 그날 그죠?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형수님 앞에서 또 조카도 우리 아들도 있는데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형님에게 뭔가 빚받을 거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도 사실은 동생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형도. 자기는 그래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 잘 살잖아. 동생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도와야 하는데 하는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 형은 항상 우리한테 미안해하고 동생들 눈치를 보는 거라. 형인데.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남편이 동생들 눈치를 보는 거라. 마음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형수님은 그게 제일 싫어. 자기 남편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동생들, 저 보잘것없는 시동생들, 어제도 우리 형이 교회 사람방에 써놨더만, 자기 와이프가 이 김씨 집안에 시집 오면서 자기는 김씨 집안에 십자가를 찍고 왔다. 우리 형수가 늘 이렇게 말했거든. 그 십자가 뭔지 알아요? 시동생 둘.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형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수한테도 미안하고 못난 동생들 데리고 있는 게 미안하고 동생들한테 또 형수 눈치 보면서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항상 형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날 그렇게 말했다니까. 형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형님한테 늘 경제적 도움이나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내가 호주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다 보니까 내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온 복,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짜치고 부족했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서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형님과 형수님이 내보다 먼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 교회 안에 와서 이 동생들을 다 이렇게 복된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 두 분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때 내가 말하면서 얼마나 시원하든지. 왜냐면 내 안에도 늘 기대, 그놈의 기대 있잖아. 막 이 지질한 그 있잖아. 그 누룽지 달라붙은 것처럼 있잖아. 이 확 긁어내야 되는데, 이 누르붙어가지고, 막, 찐득찐득하게, 막, 찝찝하게 막 이래. 그게 늘 있었거든. 교회 안에 살면서도, 내가 그때 그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것처럼, 우리 집안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뭐? 육신의 정, 육신의 기대, 육신의 원망, 뭐 이런 알량한 것들 있잖아요. 이상하더라? 근데 내게 진짜 넘치는 은혜가 딱 오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우리 집안의, 이 위에서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하여금 늘 형제간의 정과 원망, 뭐 이런 섭섭함, 이런 걸로 우리를 늘 분열시키던 그 사탄이, 그때 딱, 그지? 뭐라 카노, 이거? 뱀의 머리를 내가 딱 바른 느낌?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놈의 뱀이라는 것이 간교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간교하고 지혜롭기가 아주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라. 우리는 늘 이런 데 속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함께 교회 안에 살면서도 내 이 누룽지 같이 누르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찐득찐득 붙어가지고 늘 기대하고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날 내가 한 방에 보냈잖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를 속이는 이걸 잡아가지고, 그죠?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인생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이 앳뱀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굴,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굴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는 못 나와, 이제. 그날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시원한 거라. 우리를 속이고 있던, 형제간을 늘 속이고 송사하고 있던 어떤 존재가 있죠. 영적 존재. 직접적인 사람이 송사하는 게 아니라 생각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형이 네가 그럴 수 있나? 희야 네가 그럴 수 있나? 형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것 있잖아요. 늘 이것 안에 내가 속아가지고. 근데 그날 내가 그걸 딱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그지? 끝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그걸 쳐넣었다니까. 그날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 간증을 딱 했는데, 내가 너무 시원해, 뒤끝이 없고.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우리 와이프가 내한테 칭찬했잖아. 상도씨 오늘 너무 시원하다고 했어. 나는 지금까지요, 내가 돈을 못 벌었잖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내보다 더 큰 집에 기대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딱 간증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지금까지 본 상도씨 중에 제일 멋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도씨를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딱 말하면, 우리 와이프 그 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때 내가 알았다니까, 자매들은 정말 순수하구나. 내가 이제 돈을 못 벌고 미안하니까 우리 와이프도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내가 형을 존재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형은 내게 혜택을 주는 사람, 이렇게 본 거지. 이것 때문에 원망과 막 서운함이 생기고 막 이렇거든.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했고, 더 소급해서 종교적으로 올라가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는 일,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따르다가 나중에 되면 다 가고 없다. 이걸 아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늘 한 말이 있어요. 여기 있는 형제들이 모두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예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분이 나를 천당 보내줘서 가는 게 아니대, 우리 목사님은. 그분이 가장 진실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그분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게 인생이죠, 인생. 젊을 때는 능력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잘 나가죠, 한때. 나중에 되면 아무 용맹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 근데 능력이 있을 때를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씨가 없으면 아무 용맹도 없는 것이 흙인 것처럼. 근데 인생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나약하지만, 근데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이게 놀라운 풍성을 나타내니까. 이게 너무 안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우리 안에 심겨지면, 어느 날 새가 선물을 줘가지고 씨가 하나 이 메가주머니 앞마당에 떨어졌어. 이 나무가 자라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돈을 따간다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중에 가면 고목나무가 쓰러질 때 보면 다 떠나고 없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하더라고. 왜 내가 계속해서 그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를 여러분들한테 말하는가 하면 하면서 뭐 하더라고. 그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내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너무 복되고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따랐지. 그 목사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여기 오면 있잖아. 저 인간이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예민한 눈으로 다 지켜본다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애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 맞죠?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 왔잖아. 정말 내가 내 같은 인간을 받아준 교회가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내가 갔어. 우리 명희 데리고 왔어. 명희 초등학교 2학년 때야. 그 약국 2층에서 모임을 했는데 약국 2층에서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심심하니까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약국 갔다가 막 2층 갔다가 막 뛰어노니까 약국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내하고 동갑인데 우리 애 꿀밤한테 확 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빡쳐가지고 있잖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 제어가 안 돼가지고 에이 씨발 하면서 막 익혔어. 삼촌한테. 그런데 또 삼촌이 욕한다고 또 때렸네. 그럼 막 울고 오더라고. 그런데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사실은 내가 그 우리 애를 때린 그 교회 형제를 내가 발로 차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잖아. 근데 우리 애를 막 발로 차면서 있잖아. 시끄럽다 이 새끼야. 네가 뛰니까 그렇지 하면서 가작 하면서 있잖아. 모임이고 찌라리고 뭐 교회 형제고 내가 하도 빡쳐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 가족도 그냥 차 타고 집에 온 적이 있어. 내가 이런 인간이죠. 잘못하면 내 자식하고 교회를 바꿀 뻔했다니까. 애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늘 조심스러운 게 혹시 내가 실수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아이들 옛날에 전에도 이야기했죠. 목이님 집에 있을 때 목이님 집에서 이제 주말마다 그 아줌마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정말 갖고 없는 아줌마들이 왔거든. 요즘 연구소에 오는 것처럼. 근데 그때 내가 느끼겠다니까. 그 모기님 거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모기님하고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어. 거실 탁자 위에서 내가 애들하고 원카를 하고 있어. 그 아줌마들 애들하고. 그 중에 하나는 막 지가 치면 카드 좀 팽개친다 했죠. 근데 그 식탁에 앉아서 모기님하고 수다 떠는 엄마들 있잖아요. 안테나를 높이 빼가지고 저 거실 식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그 엄마가 카드를 내팽개 쳤잖아. 거기서 내가 이 새끼가 어디서 버리장머리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아줌마는 영혼이 안 오는 거지. 다행히 내가 그때 안 끄겠지. 그래 준이야 잘못했다 하고 다시 하자 하고 그리고 모기 뭐도 맨날 삼촌하고 카드 게임 하다가 자기가 지면 카드 팽개 친다 하면서. 근데 이런 이야기다. 저는 아직 이렇게 목사님처럼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혹시 일상을 살다가 연구소에 지내다가 내 성질이 나와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거 잘 안 돼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니까. 예수가 주는 혜택에 관심이 있어. 예수가 보내준 천국에 관심이 있지. 정작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전시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부풀려지지 않은 사람. 원형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씨를 뿌릴 수 있거든. 근데
근데 이미 흙에 뭐가 많이 나 있어. 그럼 어떻게 씨를 뿌려요? 농부가? 이게 부풀려져 있는 거지. 다른 씨가 잡초가 많이 뿌려져가지고 성경대로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성해서 농부가 볼 때 아무 쓸모가 없어. 그죠? 우리는 근데 뭐가 나 있는 걸 좋아하죠. 아무것도 없는 나는 싫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정말 가난할 때. 어제도 어떤 아줌마가 우리 카페 게시판에 상담 좀 하자고 목이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급히 그걸 보고 목이님한테 해가지고 어제 막 그 아줌마가 부랴부랴 뛰어왔다. 2017년도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씀 정말 많이 듣고 댓글도 많이 달고 막. 내가 딱 댓글도 어디 다는 거 보면 알거든. 2017년도에 너무 막 열심히 들었어. 우리 목사님이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도 댓글 달고.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윤주라는 자매 그 목사님한테 깊은 사랑을 받은 그 윤주 동영상에도 댓글 달고. 그러니까 벌써 초점이 달랐죠. 2017년도에 반짝. 어디서 강의 듣고 이제 왔다는데. 그 어제 상담을 하면서 잠깐 들어보니까 그때 유방암 걸렸어요. 유방암 걸려서 수술하면서 너무 마음이 가난해진 거라.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죠. 너무 위로가 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다시 복직해가지고 좀 뜸하게 있다가 요즘 다시 생각이 났대. 참 고맙죠. 생각이라도 나니까. 그래가지고 연구소 근처에 이사 올까 싶어가지고 어제 상담하러 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생각이 난다니까. 내가 원형 그대로일 때, 내가 너무 가난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가 복된 때라 진짜. 뭐가 있을 때 잘 나갈 때가 복된 때가 아니고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저처럼 갈 바를 모를 때, 마누라가 내 버렸을 때, 우리 애한테 엄마가 없을 때,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들렸잖아요. 이게 복된 때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를 가장 좋아해.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 저도요, 어떤 분들 상담해보잖아. 애 공부 잘하고, 뭐, 자기 잘 나가고, 뭐, 애한테 막 잘하고, 이런 분들 보면 내가, 뭐랄까, 틈이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잘하는데 뭐. 그러면 내가 뭐 해줄 말이 별로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엄마가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자기로서는 절망적이라서 저를 찾아왔을 때. 그때 내 그 사람을 보면요. 내 마음이 활짝 열려. 내가 해줄 말이 많으니까. 내가 나눠주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신기하다니까. 하나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 다 모르지만 하나님 원래 그대로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척척척 살 수 있어. 나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별로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어떤 시간 내한테 오잖아요. 언제 와요? 흙이 곱게 갈아져 있을 때. 이럴 때 온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될 때라. 새벽이 가장 깊잖아요. 가장 어둡죠? 그때가 먼동이 턱에 가장 가까운 때래요. 이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은 누군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구약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킨다고 했지. 유태인들은 가장 큰 명절이 뭔지 알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야. 유월절은 무슨 명절인가 하면 영어로 패스오버 데이라고 해서 담을 넘어갔다 이런 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수 없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오합지졸이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의 그 총칼 앞에서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황제가 지배하는 그 강대국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야 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용맹이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 나왔거든요.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 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고 이래가지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이라.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 이집트 살았잖아.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도 다 죽게 돼 있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입구에 바르라고 했죠. 문설주라고 하는데 문의 입구에 바르고 문 딱 잠그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초태생을 다 죽이러 왔다가 그 집만 넘어간대. 피같이 되진 집만.
피가 칠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잖아. 교통사고 나서 피가 흥건하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 들어요? 아이고 많이 다쳤겠구나,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상징적이긴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 앞에 발랐다는 말은 이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집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북위 영화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장자를 죽이러 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했대. 넘어갔대. 피 안 치는 집은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다 죽였대. 그래가지고 파라오의 첫째는 죽었잖아. 이스라엘 집은 다 넘어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평생을 지키는 거야. 6월절, 패스오버데이.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 같은 거죠. 근데 이 패스오버데이 6월절 날 유태인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어요. 3가지. 그 중에 하나 뭔잖아요? 어린 양 고기겠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으니까 어린 양 고기. 사자고기가 아니고 호랑이 고기가 아니라 어린 양 고기. 거기다가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 이거 뭐 음식공학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더라. 양고기는 좀 뭐 느끼하기 때문에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이 지랄. 성경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뭐 이렇게 해석해. 음식공학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쓴나물을 먹잖아.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늘 기억하라는 거라. 그 쓰디쓴 추억. 저는요, 늘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 내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았던지를 늘 기억하고 있잖아. 이게 쓴나물을 먹는 거라. 나는 오늘도 쓴나물을 먹고 있어요. 내가 절대 잊지 않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게 뭐예요? 무교병. 한자로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룩 없는 떡. 제가 좀 여기 밑에 파리바게뜨 가봐. 거기에 전부 베이킹 파우더 넣죠. 그 적당히 부풀려야 씹기도 조금 맛있다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맛이 없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부풀려질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어떻게 부풀려지잖아.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인생은 절대로 부풀려질 수 없다. 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전에 부풀려져서 인생을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부풀려지지 않은 것이 인생. 예수는 부풀리지 않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제일 맛없는 떡. 보리떡 같은 그런 분이죠.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인생의 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3가지 음식을 먹어요. 어린 양고기, 쓴나물,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이 6월절은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 6월절 명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평생 동안 이런 뜻이에요. 일생 동안 이런 뜻이야.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잖아. 사람이 창조되어 나와서 7째 날 하나님이 쉬셨대. 그래서 그죠? 7일이 완전한 단위죠. 7일 동안 무교절을 6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한단 말이죠. 전적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 지불된 것처럼 저는요, 우리 목사님의 죽음이 지불돼서 제가 살아났죠. 우리가 철이 들면 생명이 성숙해지면 이걸 알게 돼요. 아, 나는 누군가의 죽음이 지불돼서 내가 오늘 내가 있구나. 여러분들 친정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잖아요. 철이 들면 이걸 알게 돼요. 철 들기 전에는 이것 해줬니 저것 안 해줬니 뭐 원망하고 섭섭하고 찌랄하고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나면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만, 아, 오늘 나이 다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엄마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면 진짜 부모님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철든 사람이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 오늘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복이 되죠. 여러분들도 많이 나무에 많이 열린 거, 여기에, 물론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혜택을 누리는 건 유익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그죠? 그러나 그 나무가 있어서 그 혜택이 오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선물은 좋아하면서 선물 주시는 이의 마음은 모르는 이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죠.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생을 우리가 어린 양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살아야죠. 내가 부풀리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엄마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는 어떤 엄마가 진지하게 내보이카더라. 선생님, 이제는 그 선생님 사모님 도망간 이야기 그만하세요. 하면서.
왜냐면 선생님 좋은 말하고 막 자기들 좋아하고 따르는데 자꾸 선생님 사모님 도망간 이야기하면 내 이제 자기들이 쪽팔린다 이거라. 선생님 자기들 가서 다른 동네 아줌마들한테 막 우리 선생님 강의 들어가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모님한테 버림받은 이야기 자꾸 하면 자랑하기 어렵다. 그런데 속으로 뭐라 한 줄 알아요? 그 아줌마가 정말 제일 좋아 생각해서 한 말이야. 속으로 내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왜냐하면 내가 늘 일생을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거든. 무교훈과 쓴나물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 저는 아무리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뭐 선생님 캐사고 건강하시라 하고 캐도 저는 내 첫자리를 잊을 수 없어요. 이거 벗어나면 뭐라 하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를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순서로 처음도 되지만 첫이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도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 이 말이거든.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이게 내 첫사랑이라 첫사랑.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집까지 못해가지고 고생할 때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를 노처녀 면하게 해준 내 신랑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른 데 잘 올라갈 수 있었는데 뭐 온 줄 알고 이게 부풀려져서 그래.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내가 이제 부풀려진 것이 다 빠지고 나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됐죠. 내하고 함께 살아줘서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밥 안 해줘도 괜찮다.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뭐 반찬 타령하고 요즘은요. 아이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혜택에만 주목하면 안 되고, 그 근원적인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보여준 인생의 진실, 본질. 이걸 보고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우리도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이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는 내 앞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라니까? 나중에 돼봐. 잘 나가고 얼굴 안 보여주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그래서 왜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말 있잖아. 공부 잘하는 자식은 뭐 국가의 자식, 뭐 돈 많은 자식은 사돈의 자식, 못난 자식은 내 자식. 그런 얼굴 보고 사는 게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거든.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잘 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